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자녀를 많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명의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중에는 부모님 말 잘 듣고 또 속썩이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효도하는 그런 자녀도 있고요. 때로는 어릴 때부터 막 속썩이고 힘들게 하는 그런 자녀, 나중에 장성해서도 뭐 사업한다고 어머니 집, 아버지 집 담보물로 잡았다 날려먹고 뭐 이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부모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효도를 하지 못하고 애를 먹여도 이뻐하게 되죠. 걱정해주고 도와주려고 하죠. 그런데 형제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말 효도하는 자녀가 열심히 부모님 용돈을 보내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힘들어하는 작은 형 다 줬다. 그러면 이제 형제들은 명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그냥 다 쓰세요. 아버지가 다 쓰세요. 그냥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행도 다니고 하세요. 작은 형 자꾸 주면 우리 이제 용돈 안 줍니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때 아버지들이 뭐라 할까요? 니들이 애비 마음을 알아?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저는 오늘 이 요나스를 보면서 꼭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빡빡 우기는 요나와 니들이 이 애비 마음을 알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요나서 전체에서 계속 날카롭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관로 박해 사람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녀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을 뿐더러 나중에 어떤 랍비는 이방인들은 지옥에 불 뗄 때 장작개비로 썰려고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니까 이방인들이 잘 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 생각이 팽팽하게 맞서는데요, 그게 끝까지 가는 게 요나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반대의 방향 다시스로 갑니다. 보통 웬만한 사람 같으면 너 니느웨로 가라, 안 갈래요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버틸 텐데 요나는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완전 어깃장을 놓기 위해서 정반대쪽으로 이제 가죠. 가다가 결국은 물고기, 풍랑, 여러분 잘 아는 얘기가 이어집니다. 풍랑 만나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인생의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요나스를 끝까지 읽어보면 요나는 순종해서 가긴 했지만 생각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그 엄마가 야 너 이제 게임 그만해 꺼 그러면 순종해서 컴퓨터를 끄긴 끄는데 속으로 앞으로는 절대 게임 안 해야지 이러고 끄는 애 한 명도 없어요. 다 안 그러고 싶은데 엄마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누르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게임을 하고 싶은 것처럼 요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순종하지만 이방인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렇게 준비 안 된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있는 12만여 명의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정말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돌아오는 장면이 요나서 3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나서는요 3장에서 딱 끝나면 아주 깔끔할 것 같아요. 처음에 불순종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을 전했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회개했다, 할렐루야, 끝 이러면 좋을 텐데 4장에 넘어가면 굉장히 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왜 영화를 봤는데 결론이 없이 끝난 영화 보면 어쩌라고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처럼 지금 4장이 그런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화가 난 요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여러분 이렇게 설교자가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정말 한번 삶이 변화되는 걸 보면 설교자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그 맛에 목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릴 때 막 장난꾸러기 뒹굴고 예배 시간에 막 굴러다니는 애가 어느 날 보면 탁 찬양인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 요나는 정반대예요. 자기가 전한 말씀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생각하고 안 맞기 때문이에요. 그는 마지막에 순종하면서 이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내가 전하긴 전하지만 이 사람들 절대 회개 안 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하는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벌을 내릴 거다. 그럼 나는 아주 고소하게 그걸 지켜봐야지,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의 기대와는 달리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는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기대했던 건 이게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큰 형의 모습이 좀 연상이 돼요. 집 나간 동생이 재산을 다 말아먹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동생을 맞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밖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딱 돌아왔는데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별로 하나도 안 반가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더 열받게 만드는 한마디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동생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먹는 끝에 마음 상하면 굉장히 이거 크게 마음 상합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살진 송아지가 웬 말이냐. 그래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아버지한테 막 항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이 장면처럼 요나는 지금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열심히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만 자기 생각을 조금도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요나의 이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는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빡빡 우깁니다. 요나서 4장 마지막까지 읽어봐도 요나가 마지막에 그걸 내가 생각 못했네요, 하나님 생각이 맞네요, 이렇게 안 했어요. 끝까지 그는 버티다가 요나서가 갑자기 탁 끝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끝까지 우기는 이거는 타락한 인간들의 공통점이에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이 말을 좀 쉽게 풀이하면 이런 말이죠. 선과 악을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도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과 악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저게 뭐야, 뭐 저래, 저 따위를 해, 다 내가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또 우기잖아요. 예를 들면 뭐 동성애가 옳으냐 그런 거 이야기할 때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많이 설득해도 1도 안 바뀝니다. 옳다는 거죠. 내 정치적 성향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그게 옳다고 믿고 절대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 안에 생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고 나는 누가 잘못되고 틀린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충돌될 때 여러분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끝까지 내 길을 갑니까? 가끔은 이렇고 가끔은 이렇습니까? 예. 이웃을 용서해라. 저는 못합니다. 끝까지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암만 그래도 저는 안 할 거예요. 이게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내를 생명 걸고 사랑해라. 저는 못합니다. 생각이 전혀 안 바뀌어요. 들어서 알기는 알아요. 근데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여기 한 40cm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먼 길인지 몰라요. 전혀 마음이 안 움직여요. 머리로는 아는데 안 내려와. 안 내려오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자기 틀에 딱 갇히는 거죠.
이렇게 큰 애가 이제 엄마를 독차지하다가 동생이 생기면 엄청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100% 차지해야 될 엄마의 사랑을 동생이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죠.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인가 하면 그 어린이의 심리를 연구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생이 생기면 큰애가 어느 정도 충격을 받냐면, 어떤 남편이 외국에 출장 갔다가 돌아오면서 웬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아내가 받는 충격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 정도 애가 충격받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받을 사랑을 왜 네가 받는다 이거죠. 지금 이 요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인데 왜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나누어 주나? 그것 때문에 그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끼리 그 안의 틀에 딱 갇히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우리만 요 틀에 들어가고 이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미워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가 강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면 제가 다니던 그 고등학교에는 축구부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응원을 가면 우리 편이 이겨야 되잖아요. 쭈라고 응원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옆에 학교 애들이 되게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축구 경기가 끝나면 가다가 학교 대 학교끼리 2차전 바깥에서 또 벌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학교가 아닌 학교는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우리끼리로 똘똘똘똘 뭉쳐가고 있습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경상도끼리, 전라도끼리 똘똘똘똘 뭉쳐가고 있어요. 보수, 진보, 그리고 우리 편 아닌 사람은 다 적, 이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끼리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밖에 나가면 막 술 먹자 하고 막 담배 피워서 냄새 나고 말도 막 쌍스러운 말하고 이러는데 교회 오니까 막 자매님, 막 집사님, 막 샬롬 이러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밖에 세상으로 나가기가 싫고 자꾸 교회에 와서 우리끼리 모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저 안 믿는 저 지옥 갈 사람들 이런 생각으로 바깥 사람을 확 폄훼해버리고 우리끼리 살게 되는 거죠. 중세 시대 때 그 유태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살 때 굉장히 좀 사람들 눈에 가시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따로 지키고 음식을 먹을 때도 뭐 안 먹는 음식 따로 있고 이러니까, 야, 니네 꼴 보기 싫으니까 니네끼리 모여 살아 하고 따로 딱 만들어준 그 공간을 우리가 흔히 게토라고 부릅니다. 게토.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사는 게토, 세상하고는 전혀 단절시켜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토가 현대에 와서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흑인들끼리만 사는 동네 뭐 이런 게 늘어나는데, 그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게토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여기 모여 있고 세상하고는 완전히 담 쌓고 사는 수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한 지 19년 되고 올해 20년 차 들어왔는데요, 개척 초기부터 꾸준히 1년에 한 100명 정도 계속 늘어났어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늘어난 분들 대다수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거나 믿다가 낙심해 있던 사람, 그 사람들이 한 90% 됐어요. 다른 교회에서 이사 오신 분은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오시는 새가족의 숫자는 비슷하지만 지금은 점점 아예 처음 믿는 사람은 굉장히 줄어들었고 수평이동하는 분이 훨씬 많아요. 이건 우리에게 한 가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면 개토화 될 수 있다. 정말 저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가는 게 단절되고 그냥 믿는 사람끼리 모이는 그런 사회와 담을 쌓고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네 생각이 틀렸고 내가 맞는 걸 가르쳐 주겠다고 그를 설득하시는 게 이 요나서 4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청각 자료들을 동원하십니다. 이미 1장, 2장, 3장 읽어보면 거기도 벌써 시청각 자료가 많이 나와요. 요나가 갈 때 갑자기 풍랑이라고 하는 엄청난 걸 보여줍니다. 물에 빠졌더니 물고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다 동원하신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는 저 니느웨 백성들이 망하는 걸 꼭 보고야 말 거예요.
지금 비록 잠깐 회개했지만 아마 저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또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벌 내린 걸 보고 집에 가려 하고 저 뒷동산에 올라가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놈들 언젠가는 망하겠지 막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박넝쿨을 하나 자라게 하십니다. 박넝쿨이 자라서 그 쨍쨍 내리쬐는 해를 딱 가려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건조한 지역에 가면요, 그늘에만 들어가도 굉장히 시원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넝쿨이 자기 머리를 딱 덮어주니까 굉장히 시원해지잖아요. 요나서에 보면 6절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요나서 전체에서 요나가 기뻐한 유일한 현장이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줄 때예요. 그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화가 났는데 박넝쿨이 자기 머리를 가려주니까 굉장히 그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동원한 또 다른 시청각 교제인 벌레가 나타나서 이 박넝쿨을 갉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시들어 버리죠. 그랬더니 그 뜨거운 햇살이 머리 위에 막 내리쬐입니다. 그리고 무더운 동풍이 막 불어와서 너무너무 이제 덥고 힘들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그가 또 불같이 화를 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또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서의 주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10절 11절에서 해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박넝쿨 네가 심었냐? 심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박넝쿨이 사라졌을 때 이렇게 화가 났다면, 그게 그렇게 아깝다면 이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의 그 생명이 귀하다는 걸 너 모르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언제 화가 많이 나십니까? 누가 내 이익을 건드렸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마트에 장보고한테 누가 내 차를 살짝 긁었어요. 닦으면 닦일 것 같기도 한데 긁고 그냥 갔어. 화가 불같이 납니다. CCTV를 찾았어. 내 이놈을 끝까지 추적했어. 이런 데는 우리가 엄청 화를 내요. 내가 막 친구 말 듣고 주식 좀 사는데 떨어지면 막 그 자식이 잘못된 정보를 줘가지고 내가 또 막 화가 막 나요. 그런데 진짜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진짜 화가 나고 막 저러면 안 되는데 이래 본 적 있냐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동네의 모든 지역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한글학교가 특송을 하셨는데요, 우리 동네에 오시는 여러 외국인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글학교 한국말도 배우고 또 그중에 복음을 듣고 또 세례를 받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안 그래도 우리 교회 좁은데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와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게 저런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우리가 요나가 가진 마음과 똑같은 마음인 거죠. 때로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좀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교회 안 왔으면 싶은 사람, 뭐 갑자기 좀 꼰대 같은 과장님이 야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니네 교회 좀 가볼까 할 때 괜찮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시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발 저분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마음 없습니까? 어떤 분은 천국에서 시어머니 만날까 봐 절대 전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힘든데 천국 가서 또 만나면 내가 안 된다. 그래서 어머님 그냥 교회 안 와도 되니까 그냥 계시라고. 우리 안에 나만의 어떤 그 이익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예민하지만 진짜 죽어가는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은 너무나 없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고 끝까지 삐딱선을 타는 요나 대신에 순종하는 새로운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웃 나라로 가라고 하는 말을 불순종한 요나와 달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들의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저 나병이 걸려서 성 밖에 쫓겨나 있던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요나는 끊임없이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의 결과로 그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갔다면 예수님은 순종의 결과로 무덤 속에 3일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제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예수를 믿을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버려진 영혼들, 소외된 사람들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쩌면 저 교도소에 갇힌 죄수일 수도 있고요, 정말 외국에서 온 나그네들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회사에서 불편해하는 과장님일 수도 있고 우리 시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 자기가 살던 아름다운 땅을 버리고 미지의 땅 조선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정영기 선교사님 오셨는데 저분들이 저 대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또 버려진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찝찝하게 끝납니다. 해피엔딩이 돼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좀 불순종했지만 그 위기를 넘어서 복음을 전했더니 엄청 회개하고 절정, 결말, 할렐루야 끝 이래야 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저 화났거든요. 저 이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다가 설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야기 없이 딱 끝나버려요. 저 니느웨 땅에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저들을 돌보는 게 맞지 않냐 그랬더니 요나가 제 생각이 짧았네요 이렇게 말했는지 아니면 끝까지 버텼는지 아무 이야기 없이 갑자기 끝나버려요. 오히려 이 요나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됐겠니?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이거 보고 너 생각나는 거 없니?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혹시 너는 요나처럼 끝까지 버팅기면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나에게 니느웨가 있었다면 너의 니느웨는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갑자기 끝난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양에만도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이렇게 올라가실 때 교폐가 없는 수많은 집들을 볼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면 좋겠어요. 지나다니면서 시청을 보면 시청에서 일하는 분들, 또 어떤 사업장을 보면 저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니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예비된 한 영혼을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다니면 좋겠고요. 그동안 나랑 친했는데 괜히 말 건넸다가 거절당할까 봐, 아니면 친한 관계에 뭔가 균열이 올까 봐 제대로 복음 전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정말 박넝쿨 하나 때문에도 이렇게 우리가 아까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담아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올 한 해 그런 꿈과 계획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